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풍족하고 그 가운데 풍요롭고 편안한데 정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에 비해서 인간의 정서적, 정신적 상태는 훨씬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불안정함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또 기사에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9년까지 예약 다 찼다. 뭐길래 지금 2026, 2029년까지 예약이 다 찬 거예요. 야, 그죠? 예. 용하다 소문난 곳마다 젊은 사람들 몰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기사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직까지 고민 중인 직장인 김모 씨는 요즘 주말마다 타로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김 씨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결정 못하게 된다며 타로 결과가 답을 준다기보다 마음속에 있던 걸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점, 사주, 타로 등 점술이 20대, 30대의 일상 콘텐츠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전국 만 13세에서 69세 남녀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점술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입니다. 점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점, 사주, 타로 관련해서 이것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령대가 낮을수록 점술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도 낮았다. 실제 이용 경험 역시 30대가 72%, 그 다음에 20대가 70%, 그렇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지금 항상 점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타로나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주를 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면 기독교인이 뭐 한 두세 명 된다 생각하면 이제 다 점 보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다 사주 보러 다니고, 그죠? 야. 이용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불안감 해소가 54.2%, 그 다음에 2등이 방향성 획득이 33.8%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90%가 뭡니까? 내 삶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중에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넷플릭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신점, 사주, 타로 등 다양한 무속인과 역술가가 출연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역술가의 이 상담 예약이 2029년까지 밀려 있대요. 왜 그렇게 줄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2029년까지 안 가도 되는데요. 한 역술가가 방송에서 운이 생기는 명소로 언급한 관악산 연주대는 요즘 MZ세대 등산객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산도 안 타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SNS에는 그 관악산 연주대 챌린지까지 등장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대요. 전주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수백만 원짜리 장명 상담까지 알아봤다며 아이 앞날이 걱정되니 의지할 때를 찾게 되더라고 했다. 직장인 B 씨는 이직할 때 사주 2군데를 봤다며 둘 다 비슷한 말을 하길래 그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청년 세대의 구조적 불안이 표출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물질이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막 발전시키고 발달시켰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편안함과 그 가운데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점, 사주, 타로 여기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신기한 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도 안정을 못 찾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진 것으로도 안정을 못 찾고 명예로도 안정을 못 찾고 점과 사주, 타로 여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기사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교회로 갔더라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불안하고 그 가운데 길이 없고 삶이 어려우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 삶에 길이 없고 내 삶에 생명이 없고 내 삶에 진리가 없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는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절대.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빼고는 다 지금 존보로 다니고 있다고요. 혹시 여기 70%에 들어가 있는 우리 20대 혹시 30대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능력이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오늘도 그 길과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옆에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아멘이라도 대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20대 30대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이 여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점, 사주, 타로 이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돈, 명예, 권력, 점, 사주, 타로보다도 훨씬 더 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믿는 신은 그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금 흔들리는 이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막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또 옆에서 저 또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 그 가운데 힘이 없는 신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움츠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봤더니요, 바울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그 가운데 정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낮은 자존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라진 우리의 이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지금의 이제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네. 아테네 가보셨습니까? 네. 뭐 관악산도 안 가는데 아테네를 가겠습니까? 그죠? 네. 그 먼 데를. 그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근데 아테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어쨌든 너무너무 그 가운데 뭐 유명하고 뭘로 유명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테네 도시는 인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던 위대한 철학자,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철학자들이죠. 그 세 명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해낸 본고장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누비고 다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을 넘어서서 문학, 그 다음에 문화, 예술에 있어서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평생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컸던 것이겠죠. 아테네는 그 가운데 문학, 철학, 문화, 예술만이 그 가운데 흥했던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종교까지도 흥했던 곳입니다. 아테네에 가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야, 엄청나죠, 그죠? 예. 동서로 30m, 남북으로 69m, 70m. 야, 뭐 다들 뭐 집이 그 정도 되시나 봐요, 그죠? 뭐 이렇게 뭐 그죠? 목사님 집은 저 정도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 엄청나죠. 이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이 산 위에 이렇게 딱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신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신전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데요, 이 신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보니까는 아테나 니케 신전, 뭐 아테나 여신의 옥의 조각상, 말하기도 어려운 에레크테이온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요, 그 가운데 꽉 차 있었고요.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로 내려가면 무려 기둥만 103개로 만들어진 제우스 신전까지 있었고요. 아테네에는 정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이성이 있는 곳이죠. 세상에서 그 가운데 정말 가장 탁월한 건축가들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신전을 짓는데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그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장소였죠. 그러한 거대한 도시 아테네에 누가 가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어떻게 갔느냐,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사람들을 그 가운데 엄청나게 대동하고 그렇게 아테네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갔다가 거기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막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밤에 또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가운데 아테네로 이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옷은 또 제대로 갖춰 입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마 아테네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에 없는 게 없는 그런 풍족한 도시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은 아주 초라한 모습. 그렇다면 어디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신전에, 그리고 그 화려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선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그 초라한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자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 아세요? 물어보면 맨 아멘 이러는데, 정말 아세요? 이러면 아멘. 진짜 아세요? 이러면 3번 물어보면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 거대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테네의 그 위대한 철학, 정말 위대한 철학 아닙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그 철학자들이 한 명도 아니라 여러분 3명이 나와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고대 도시 아테네, 그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그 모든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그것보다도, 그리고 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과학보다도,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보다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한꺼풀만 우리를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태초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태초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과학으로 태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인류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그것을 밝혀냈습니까? 못 밝혀냈거든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몇 년 전, 대략 몇 년 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즉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 과학을 넘어선 단어가 바로 태초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단어도 인간의 지성 가운데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천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천지, 하늘과 땅. 여러분, 천지를 아십니까? 인간이 그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기사가 났던데 달 뒷면에, 달 뒤에 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달 뒤에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늘의 끝입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있는데요. 그 별까지의 거리가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그 1광년이 보니까 1초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광년이 200억 년 동안 빛이 200억 년 동안 달리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인간이 다 다룰 수 없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200억 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못 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다 다룰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뭐 땅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다 알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다, 여러분 아시죠? 탐사 못합니다.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바다 밑에 내려가서 탐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끝에는 찍어봤죠. 10,000m까지 내려가 봤는데 내려간 게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일부 중에 일부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99.9%인 거예요. 천지를 아십니까? 창조는요, 인간의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있죠. 이제 흰머리가 저도 지금 흰머리 엄청 나는데요. 이제 까만 머리 나게 하려고 하면 뭐 나집니까? 까만 머리가 이제 안 되잖아요. 창조 불가능한 거예요. 눈도 이제 그죠?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진짜 옛날에 10이었어. 10 포인트 10. 이제는 그래 안 보이고 이제 13까지 늘렸습니다. 포인트 13도 이제는 흐릿합니다. 15로 늘려야 되나? 가면 12장 들고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제 우리 시니어분들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무릎들이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다들 안 좋으셔가지고 좀 더 보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공관절 넣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25년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살까지 살면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바울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 신전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담길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정말 제가 임신을 했는데 태의 아기가 불안정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성도님은 이제 출산을 이제 눈앞에 두고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 출산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전신 마취를 못하고 반신 마취만 하고 정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애를 갖다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고 난 이에 애가 정말 호흡이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손주가 많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암이 재발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부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찾아오시고,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저한테 찾아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지금 저희 가정이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립니다. 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또 집은 팔렸는데 들어갈 집이 안 나갑니다. 또 저한테 오시고, 그다음 그 끝나지 않죠.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잘렸는데 목사님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걸 또 저를 찾아오시고, 또 결혼 못했다고 찾아오고, 교제 안 된다고 찾아오고, 가정이 어렵다고 찾아오고. 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왜 저한테 오시는 걸까요? 왜 오세요? 이 문제들이 다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막 AI한테, 그 다음에 바이오 과학한테, 의학에, 철학에, 점에, 사주에, 타로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결됩니까? 왜 저한테 오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그 거대한 아테네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음인데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발작적인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작적인 분노. 아니 목사님, 무슨 발작적인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무엇하게 하여?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격노라는 단어가 격분하다라고 방금 이야기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신명기 이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오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격분하셨다, 격노하셨다. 그래서 이 격노라고 하는 단어,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는데 무엇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격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그 도시의 웅장함, 화려함,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도 눈을 현란케 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조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도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감탄해야 되겠죠. 이야, 대단하다.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격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은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생명이기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갉아먹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당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문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17장 16절에 마음에 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으로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하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그 우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분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맞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여러분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겼어요. 어떤 분노가 생겼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보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그냥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쇼츠 보는 게 더 좋고요. 드라마 보는 게 더 좋고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고요. 그게 제가 봤더니 제가 분노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죽어가는데, 애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제 자식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럼 몽디 들고 이제 다리 몽디 부르고 막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핸드폰을 절대 볼 수 없는 곳으로 한 2주 정도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주 정도를. 그래서 아마존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된다면 내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청소년부 목사님을 그래서 불렀어요. 내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몇몇 분들은 우아했죠. 몇몇 분들 이렇게. 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뭐 이야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잠시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1년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단기간 그 1년 산티아고 1년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단기간이고 정말 그 앞에 어떤 걸 만들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딱 다녀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이래놓고 다음 내년에 막 모집하면 2명 신청해놓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냥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애들 다 정말 진짜 눈 가려가지고 눈 떴더니 그냥 스페인이고 막 이렇게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수성빛교회의 다음 세대는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해 버렸어요. 두 번째 마음, 경탄. 이거 빨리 이야기할게요. 경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경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탄이 무엇입니까? 경이로움을 감탄하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감탄하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듯이 놀라운 감탄을 표하는 게 경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바울을 봤더니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설명하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감탄하면서 경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주눅이 다 들었겠죠. 안 그럴까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눈빛이 딱 보면은 흔들리고 있네, 알거든요. 근데 눈빛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 니들 지은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가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감탄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 가운데 경탄이 그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문하시지 마세요. 블라블라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탄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아버지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막 친구들 있는데 막 그 아버지들 있는 데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제일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있는 데서. 그러면 제가 막 아버지들 막 있고 뭐 애들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한테, 야, 하지 마. 아빠 그렇게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아빠 그렇게 힘 있는 거 아니야.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가 그래, 네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해줄게. 아빠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을 길러볼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경탄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미안한데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신이 있다 저기에, 미안하다, 니 빨리 이리 와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살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만나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